날씨가 조금 풀렸죠? 네, 날씨가 조금 풀리고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천사처럼 아름다운지. 네.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네. 천국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천국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찬양. 또 우리 모범생이에요. 우리 아카데미 모범생 우리 변주 권사님. 네. 또 뭐가 있으면 천국 같을까? 우리 민경이 한번 얘기해 보지. 민경이 뭐가 있으면 천국 같을까?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야 천국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함께 있으면서 행복한 거,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아주 평안한 거. 왜냐하면 살다 보면 함께 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좋은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지옥 같을 때도 있고, 그죠?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그것이 외부적인 상황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취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것이 올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린 인생을 요만큼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닫고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우리를 속이는 미혹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약간 없어도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뺏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느끼고 아는데 놔. 빼앗기는 것도 아니에요. 빼앗기면 차라리 난데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아서.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이번 주에 토라의 제목은 바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바에라도 있고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죠. 예, 여기 그 히브리어 스펠링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알레프고 거기는 요드가 이제 나타나서 다른데, 그때는 그가 3인칭으로 어떤 그가 나타나셨다면 이거는 알레프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시작. 쉐모트입니다. 쉐모트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이름들. 우리는 출애굽기는 늘 한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굽은 한자라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다. 또 우리는 모세와 십계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수로 있다가 나오는 이야기에 늘 집중되어 있고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알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제목이 쉐모트라는 게, 이름들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더라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출애굽보다 왜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붙이셨을까? 왜 히브리어는 그거를 제목으로 삼았을까? 혹시 고민해 보신 분?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을 알고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부딪히면서 호기심도 생기고 놀랍기도 하고 은혜도 되기도 하고 막 복잡하죠? 예, 감정이 복잡합니다.
왜 쉐모트라고 하나님 하셨을까? 출애굽기에서 뭘 보여주시려고 이름들을 얘기하셨을까? 그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늘 히브리어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많은 의미들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또 흥미롭기도 하죠. 네, 제가 찾은 또 한 가지 원 오브 댐인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뒤에 나오면 바로를 세워 바로에게 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고 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너를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뭐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알리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그런 것이죠. 10가지 재앙의 10가지는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아무 힘이 없는 무익한 존재고 아주 무능한 존재가 돼버리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받들고 이 사람이 이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평화를 줄 거야. 부흥을 줄 거야. 번성을 줄 거야. 자리를 많이 낳게 해줄 거야. 나를 부유하게 할 거야.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와장창 몇 번을 10번을 다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출애굽과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 때만 그러셨을까? 아니죠.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리야를 시키는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고토로 데려갈 것이다. 아멘? 그럼 알리야 또한 어떤 것?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알리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고토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그들에게 새만과 새영을 주어서 그들을 나의 백성을 삼음으로 그 백성의 존재는 누가 만들었다? 창조주이며 통치자인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을 만들었다. 열방에서 더럽히고 열방에서 고통받고 열방에서 힘들어하고 이 지금 우리가 여기 읽은 것처럼 6장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 애굽 사람들만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늘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요. 늘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요. 그러신 분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이 때로는 솜털처럼 가벼운 것 같다가도 어느새 보면 천근만근 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마음들 많이 있으시죠. 그럼 애굽의 노역에서 그들을 꺼내셔서 그들의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 마침내는 그 아들을 보내서 완전히 해결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음소리 우리 그 찬양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시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얘기하고 그나마 또 일어서서 살아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쉐모트의 하나님 하셴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셴으로서 존재하고 싶어 하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세상은 운영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도, 우리 이 조그만 정말 한 점보다도 못한 바닷가의 한 모래알갱이보다 못한 것 같은, 때로 스스로 느낄 때 정말 무가치한 나의 존재의 이름까지도 그분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 출애굽은 이때 모세 시대 때 끝난 게 아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도 이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으로부터, 애굽이 상징하는 우상으로부터, 애굽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계속 빠져나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에 걸림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에 걸림이 되는 게 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참 많죠.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하나씩 출애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록으로 남겨두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PPT 잠깐 보시죠. PPT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시 남편이나 또는 자녀나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친구한테서 어느 만큼의 세월을 살면서 갑자기 어머 제가 저런 모습도 있었어. 어머.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나 선생님 대단하시다. 목사님 부러워요.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인데 한 번도 그걸 물어본 적이 없었을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막 이런 것들이 오는데 뭐냐면 한 번도 그분들한테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버지 어떻게 대충은 알아. 뭐 누구 우리 외숙모님 소개로 두 분이 이제 큰 집안에 방에 거의 갇혀서 지내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아버지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때 뭐 미팔군도 다니시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그 얘기만 대충 들었지 어떤 얘기인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나눠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에라를 제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우리는 그분을 계속 알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아는 건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고 이런 뭔가 남들은 알 수 없는 뭔가 있기 때문에 예배 오시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너무 예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천국이 따로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예나 손을 잡고 이렇게 잠깐 서 있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각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아는 건데 그럼 나는 누가 알아줘요? 나는 누가 알아줘요? 나는 누구예요? 제가 상담학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상담학 하려면 이거 체크하잖아. 뭐 검사하고 MBTI 검사도 하고 뭔 검사도 하는데 저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설문이 있고 거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어떤 걸 체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문항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럼 난 누구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야? 옛날에 저희가 중학교 때 책 많이 읽으라 그랬잖아요. 요즘 책 안 읽지만 저희 때는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제가 왜냐면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거든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너무 기준이 많아지고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알면 사람이 바보처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뭐 이거는 뭐 하여튼 파생된 얘기지만 너무 사람이 정황에 맞게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또는 이제 뭐 나 하나가 참지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으면 조용할 때가 많잖아요. 집안에서는 특히 남편 뭐라고 하는데 입 다물고 있어야 조용하지. 내 의견이 틀려도 뭐 하여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나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대단해 보여요. 저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이렇잖아요. 그럼 그러니? 그러니? 이래.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바해라 하셨을 때 당신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나는 원래 스스로 있던 자인데 나는 원래 엘샤다이로 있던 자인데 이제 니네들한테는 야훼로 나타날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그동안 감추고 나타내지 않던 부분들을 계시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특별히 부부 아니면 부모 자녀 우리 아이 이래 우리 남편은 이래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시지 않을까요? 나도 벗어나고 그분도 벗어날 수 있도록 상대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군가를 가둬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바뀔 수 있잖아. 하나님도 바뀌시는데 하나님도 엘샤다이였다가 갑자기 야훼로 내가 전엔 이 사람들한테 안 나타났는데 난 이제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람 속에도 얼마든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재미들이 늘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도 좋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에게서 새록새록 좋은 면이 발견되면 여러분 만나는 게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바해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내시고 아 그렇구나 그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할 때 어떤 순간에 어떤 표현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할 때 그것들을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분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좋은 자기 때로는 모르는 그 어떤 잠재력과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들과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그분이 다 계시 못하면 스스로 계시 못하는데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찾아주기도 해야 되고 나도 찾음도 받아야 되고 아멘. 그럼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실망도 하겠지만 또 그때는 화나고 실망하면서 또 가면 되죠. 세상은 지금 다 혼자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진짜 저희도 그래. 저희도 집에서 밥 먹다가 보면 다 이거 보고 있어. 밥 먹으면서. 우리도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연스러운 세상의 문화로부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무심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눈을 맞추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시잖아요. 제일 최고의 상담가는 누구? 제일 경청을 잘하는 사람.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때 한창 이렇게 그 선거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후보가 여러 후보가 있는데 후보들은 대개 가면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개발해야 되는 마을에서 후보자를 초청했어요. 꼭 우리 얘기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우리의 이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후보를 초청을 했는데 보통 후보들이 오면 자기의 그 선거 공약을 막 얘기하는데 이 후보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십시오 하면서 그 있는 시간까지 자기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줬대요. 그러시군요. 누가 될게요? 뻔하잖아요. 우리가 상담에서도 제일 좋은 상담자는 늘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어로는 understanding으로 돼 있죠. 내가 그 사람 밑에 서서
듣는 것. 하나님 그것을 참 기뻐하셨죠. 그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영광과 부귀와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근데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을 줘도 감당하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해서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적당히 내가 감당할 만큼만, 내가 범죄하지 않을 만큼만 있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쉔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대충 살다가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간증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은 그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알은 우리가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몸과 몸이 씨름하는, 씨름, 야복강에서 야곱이 했던 씨름, 천사와 몸을 부닥쳐서 씨름하는 거, 그 씨름, 하나님과의 그 씨름. 제가 살아보니까 가정을 세워가는, 부부 사이에서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씨름이 필요한지 모르고요. 자식을 내 배에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을 알아가고 그 자식을 세워가고 키워가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줄다리기와 씨름이 필요한지 몰라요. 아주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노하우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앞에서, 그래서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샘머리를 공경해라. 그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이 세월까지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겪어야 했던, 느껴야 했던 많은 일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어쩌면 바이에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아멘. 그분들을 통해서 나한테 계시해 줄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은 어떤 것들을. 아멘. 그러면 우리들이 만나는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그 속에 뭐가 있다. something. 거기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뭔가 있을 거야. 저분이 내 앞에 왔을 때는 뭔가 있을 거야. 인생을 모험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모르는 땅에 여행 가야 모험을 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날마다 만나는 일들이 다 사실은 모험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새가족 그거 공부를 할 때 성경을 그랬어요. 보물찾기, 지도. 우리 소풍 가면 있잖아요. 보물찾기, 그 뭔가 어디에 감춰져 있잖아요. 쪽지가. 그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어쩌면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진 보화들이 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탈색된, 녹슨 것 같은 변색된 연애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 또 어쩌면 때로 뿌옇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아주 맑게 깨끗이 닦여진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다. 그래서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어떤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막 불가에 지나가시면서 스스로 자기 혼자 막 맺었던 계약들. 또 야곱에게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 부들부들 떠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돌아온 야곱의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걱정하지 마.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언약은 변함이 없어. 계속 나타나시며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언약을 까먹으니까 어떤 걸 해요? 우리는 아침에 말씀 선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네요. 이렇게 언약하셨네요. 이거 좀 이루어줘 보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옛 자아를 죽이는 삶. 우리 지금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출애굽하는 삶, 떠나는 삶.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기 보이는 저 성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 뒤에 지금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무너지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천사가 이끄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을 향해서 막 가야 돼요.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십자가지, 그러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 살기로 했네. 예.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죠. 여러분도 뒤돌아보는 삶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잘 하셨던 못 하셨던 괜찮아요.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에겐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면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많은 언약들, 회복의 언약들, 또 우리 신약성경 서신서들을 통해서, 복음서들을 통해 주셨던 많은 언약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아멘.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하고 계약하고 사인한 적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잠든 새에 그 횃불로 그 쪼갠 새의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일방적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얘기한 것,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여기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 또 엘샤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언약과 구속과 성취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 또 첫 번째, 두 번째 언약,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나왔죠.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아므람의 이름도 백성의 높임을 받는 자, 요게벳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아주 당돌한 누나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됐죠. 이게 모세니까 이런 계보들을 적은 게, 그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모세 아닌 사람들도 지금 모세처럼 나름대로 민족을 이끌고, 또 나름대로 작은 부족을 이끌고, 또 나름대로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모세와 같은 남편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모든 지도자들, 모세도 그렇지만 그 모든 지도자들을 뭘로 이어가신다? 톨돗, 계보로 이어가신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이 너무나도 신비한 관계들, 이 관계들과 혈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신다.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은 소중하다 아니다? 소중하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부모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명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모세가 되든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되든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지 않아도 돌돛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육신의 계보들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든지 그 인생은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 내 책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병간사님 그래갖고 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게 자신 없어가지고. 틀려서도 막 교수님이 세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틀렸다 그러면 그러니?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럼 되지. 요즘 거기 그 자리에 앉아 강의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네이버 보고 다 찾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다 모르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아유, 거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싶지? 아니라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 모세가 유언처럼 가르쳐준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해라. 아니 그 출애굽 온 무리가 다 나오는 중에도 어떤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애가 난 죽어도 못 가 그러고 엄마 아빠 몰래 도망갔으면 어쩔 거예요? 그런 사람 없겠어요? 오늘 우리 토라의 말씀에 있잖아. 우박 떨어질 거야. 불선에 섞은 우박이 떨어져서 니네 곡식들 다 죽을 거야. 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깥에 있었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야. 자기 책임. 하나님은 제시를 하세요. 뭐를? 복의 길을. 너네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거야. 니네 삶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왜?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길어요, 저주가. 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길어. 왜?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 이러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제공하시고 모든 걸 열어놓으셨어요. 그걸 찾아먹는 건 누구 책임이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대언자 나비 선지자와 같은 형 아론을 두셨다. 신같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 어디까지 왔나? 바로에게 대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 모세의 가장 큰 사명은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기적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가장 큰 사명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어요. 다 부르심이 다르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또 무언가 기도해서 그 상황을 바꾸고 돌파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으로 그 삶을 이렇게 질서를 잡아갈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한 사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놀래고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늘 저는 메시지 전할 때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성경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거늘.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갑자기 뭐 하나님 되거나 천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육신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고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신과 같이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안 살고 누구처럼 살아요? 사단처럼. 심판받아서 무적행 간 사람들은 사단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신과 같이 했다. 여기 시편 80편 6절에도 내가 너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거늘. 너는 왜 인생처럼 넘어지고 범인처럼 자빠지고 왜 너의 의지를 인생의 고관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두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못 모르고 이제 성경 은혜 받고 막 읽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신이라는 거야? 근데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요한복음도 말합니다. 10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속성이 바뀌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우리가 알고는 중생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자꾸 옛 모습을 기억하는 건 껍질을 벗고 애벌레가 껍질 벗고 나방이 되잖아. 나비가 됐는데 자꾸 애벌레로 돌아가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애벌레 벗어놓은 껍데기로 나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 근데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대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 대언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누가 하셨어요? 모세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냥 대언했더니 넌 대언만 해. 그 일은 내가 할게. 하나님도 우리 일할 때 같이 껴드리세요. 껴드리세요. 혼자 하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책임 하나님 지세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이 연결되면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뭐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여호와 이름을 온 열방이 알게 되고 여호와가 온 열방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팡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 그 PPT 1, 2번이 나오죠.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이 섬기는 악한 것들의 실체 빠져나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과 또 성도의 내면에 있는 애굽의 잔재와 우상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믿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던 모든 여기 나일강 또 개구리 또 또 파리 여기 그 PPT에 제가 그 이름을 달아놨는데 그게 다 그들이 섬겼던 신의 종류였습니다. 나일강의 신은 하피였고 개구리의 신은 헤케트였고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여신이었고 이 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땅의 신 갭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재앙 5개 가축의 돌림병이 있었고 6번째는 악성 종기가 있었고요. 여기 다 나름의 신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는 계속 예배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이랑 애들 다 데리고 떠나야 된다 그러는데 처음에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면 안 되니? 그리고 여기 애굽에도 광야 있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니네만 가. 어른들끼리. 요즘도 예배 어른들끼리만 드리는 경향이 있죠. 꼭 아이들하고 함께 드리십시오. 애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받으세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물어보면 답을 하는데 어른들은 똑바로 앉아서 열심히 듣는데 몰라. 진짜예요. 물어보시면 몰라요. 애들하고 꼭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계속 애들 데려가지 마.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애들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것 같아서 안 돼. 바로는 알고 있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신이었잖아. 바로는. 본인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견뎠던 거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본인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한테 경배하러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신한테. 내가 그 신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쭉 이제 넘어가고 오늘 마지막 토라의 말씀이 우박재앙 마라드라고 하는 또 무거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면 사는데 집으로 안 가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해야 돼요.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거에 원인을 잘 살펴보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 내 상황에 이게 필요해요. 그걸 좀 하나님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자기 상황에 끌어들이는 거. 그건 뭐 성경은 산당신앙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그리고 파리가 상징하는 그 아러브에는 이 혼합이 있어요. 섞인 것. 영적인 간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혼합된 거.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안 섬기면 이단이라고 그러겠는데 하나님을 다 섬겨. 끝에 가서 틀리잖아요. 이단은 원래 끝단자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저희 교회 처음 나왔던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인데 말씀을 배우고 싶대.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막 철저하게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사실 새신자가 와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이어이 하다가 신천지 가서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신천지인 줄 몰랐어요. 말씀 배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해서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가 이만이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건 알잖아. 초신자라도 그건 알아갖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강사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대요. 그 사람이 왜냐면 좀 센 사람이었거든요. 센 사람이 여자분이었는데 직업이 그거였어요. 왜 그 돈 빌려갔는데 안 갚는 사람 그 해결하는 사람들 있잖아. 해결사. 직업이 그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종류의 뭐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셨겠죠. 하여튼 그래갖고 막 하여튼 붙어가지고 그 교사 가르치는 사람하고 붙어갖고 대판 자기가 싸우고 나왔다고 와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분이 하셔서 알았어요. 근데 정말 성경 너무 잘 가르친다고, 톡톡 떨어지게 너무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건 더 중요하다. 왜? 끝단자 된다니까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면 끝나는 거잖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믿음 좋고 평생 교회를 잘 섬기던 장로님이 마지막에 병들어서 아프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가는 거. 뭐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평생 그분이 살아왔던 거에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자살의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교회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정말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그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울증은요 걸리면 속삭여요. 계속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뛰어내려. 뛰어내려. 자지 마. 자지 마.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사단에게 잡힌 거고,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병인데, 그 사람이 뛰어내렸다고 자살이라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맞나? 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정말 믿음 좋고 뭐 친구라고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제 친구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구역예배 잘 드리고, 이제 그때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떠났을 때예요. 그 일이 생겨가지고 떠났을 때고, 그래도 이제 계속 만나고 있을 때거든요. 가끔 나이도 동갑이었고 성격도 밝고 쾌활하고 진짜 살림도 잘하고 대단한. 근데 약간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힘든 거는 알았는데, 그 전날 그 주간에 금요일 날도 뭔가 통화를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조금 느낌이 안 좋아서 거기 같이 동네 사시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친구랑 좀 같이 시간 좀 같이 보내세요. 약간 내가 걱정이 좀 되니까 좀 같이 시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서 같이 장도 보고 그래 지냈어요. 주일날 일부 성가대에서요. 8시 예배. 일부 성가대 갔다 와서 점심 애들 다 차려주고 친정 가갖고 끊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몰랐는데, 저는 몰랐는데 교회에서 그냥 만났으니까, 구역 식구로 몰랐는데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2번인가 2번을 했었대요. 나중에 동생들한테 들었어요. 뭐 하여튼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여튼 이거는 다른 문제지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영의 세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덜 속아요. 그렇다고 안 속진 않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는데 덜 속아요. 그 친구가 만약에 영의 세계를, 저도 집사고 그 친구도 집사였으니까 그때는 저만큼 알았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남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거지.
아니 그 어둠의 존재를 처리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왜 피하냐고요. 떠날 사람은 걔인데 왜 자기가 떠나냐고. 이 영적인 세계들을 여러분 아시는 만큼 전하고 또 영적인 존재로 사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다 신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이 보이는 세상의 신적인 존재들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야 이름으로. 왜 예수야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혼내. 모세가 쟤네들이 저렇게 강한 건너고 뭐 불평하고 어쩌고 너는 왜 근데 너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지 않니? 홍해를 만났을 때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뱀을 만들었던 네 지팡이는 언제 쓰려고 그 지팡이 안 쓰니? 하나님이 혼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야 이름이 언제 쓰시려고 그러세요? 언제 쓰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거지 왕자에 보면 거지하고 왕자가 옷 바꿔 입고 거지가 궁에 들어가서 궁의 일을 모르니까 옥새 가지고 뭐 해요? 호두 깨먹어요. 호두. 옥새 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요 내 눈앞에 당장 급한 거 그런 것만 구하시잖아. 옥새 갖고 호두 깨먹는 거랑 뭐가 틀려? 똑같죠. 옥새는 옥새예요. 나란 일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왕의 이름이에요. 통치자의 이름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야 돼. 돌파해야 돼요. 말이라도 합시다. 하다가 돌아서서 또 쪼그라들고 못할 수 있지만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다. 예수의 이름은 왕의 이름입니다. 그 친구가 예수의 이름의 크기를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사단을 내쫓아야지 왜 지가 가. 여러분도 사단을 내쫓으십시오. 여러분이 속지 말고 지지 말고 슬픈 거, 우울한 거, 외로운 거, 속상하는 거, 화나는 거, 미운 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거가 아니라고 분리를 시켜야 사단이 떠나요. 귀신이 그래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내 인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나야. 이럴 때 화내는 게 나야. 이럴 때 좌절하는 게 나야. 난 원래 그래. 아니 사람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아니야 나 원래 그런 거 싫어해. 그렇게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어둠과 사망의 성품과 그 성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향과 이렇게 혼합돼서 돼 있으면 어떻게 사단이 떠나. 자기가 잡고 있는데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어둠을 인정하면 안 돼.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면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슬픔이나 실패의식이나 비교의식을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쉬워. 그게 이게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적인 싸움 스피리추얼 월페어 대단하죠. 그런 큰 거 아니더라도 알아요. 내가 빛에 속한 건지 어둠에 속한 건지는 분별하시잖아요. 어둠에 속한 건 사단 거예요. 그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슬픈 게 당연하지. 아니요. 난 실패했어도 슬프지 않아.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슬픈 감정, 내가 패배했던 감정은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출애굽의 본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이 내가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그분이 원하시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로 충만한 이 땅에 나로 충만한 이 애굽에 내 성전 안에 뭘 세워?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내 성전 안에 세우고 거기서 계속 내가 못 박아 죽어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듯이 나는 죽고 나의 육적인 속성은 죽고 신적인 나의 속성이 살아나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천국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존재,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 천국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비록 조금이라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쉐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습관과 성향과 그들이 요구하는 소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과거에 나에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의 내가 새롭게 출애굽되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